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로는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밥하기도 좀 귀찮을 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교회에서 밥도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는데 또 빈손으로 오긴 그러니까 또 헌금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온다는 게 우리 삶에서 꼭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손해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귀찮음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교회를 나와야 할까요? 흔히 하는 말이 뭐 죽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잘 믿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이 보장됩니다.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죽으면 간다는 천국 지금 가실 분 손 들어보시라면 많이 손 안 들더라고요. 천국은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앙이, 믿음이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믿음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을 충전해 줍니다.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다윗은 막내거든요. 집안에서 막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형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사랑부실하겠나 이런 모습, 가족 중에 늘 아픈 손가락이었다고요. 그런 다윗이 나중에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니까 형들이 그래요. 야, 너 왜 왔냐? 여전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축된 삶이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위축된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이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쪼그라들었던 삶이 하나님으로 충전되니까 활짝 핀 인생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충전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충전시켜 줍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못 느끼겠다는 거죠. 나는 그 충전이 잘 안 느껴진다. 이런 경우 참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당당한데 나는 여전히 위축된다.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전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충전되는 배터리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싶은 리모컨의 삶을 자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충전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리모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리모컨이 되면 사고 치거든요. 이 사람도 내가 조정하고 저 환경도 내가 조정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요. 볼륨을 줄여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은 싫어요. 하나님 저 환경은 싫어요. 채널을 바꿔주세요. 내가 자꾸 리모컨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내가 리모컨이 되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서로 아파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를 리모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충전시켜줍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거죠. 사람을 보면 꼭 배터리 같아요. 충전해야 힘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저도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어서 어제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5시 반에 모였는데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5시 반에 모여서 굉장히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7시쯤 되니까 애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시작하고 애들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목사님 배고파요. 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얼른 애들 보고 아이 떡볶이 사와라. 열심히 먹었어요. 눈 초롱초롱 밤 9시 가까이 될 때 동안 아이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마치고 고기 뷔페를 선택했습니다. 밥은 먹을 잘 먹는다는 거죠. 육신도 그래요. 고프면 힘들어요. 사람은요, 고프면 지칩니다. 사랑이 고프면요, 사랑이 지칩니다.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사랑이 고픈 사람이 사랑을 하면 상처를 줍니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인정이 고픈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일단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밟고서라도 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정이 고파서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고픈 사람을 충전시켜줍니다. 고픈 삶을 채워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고픈 삶이었습니다. 매번 사람들 없을 때 물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상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상처여도 사람이 그립습니다. 관계가 아파서 외면하고 뒤돌아서도 관계가 그립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죠. 그리워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무슨 어떤 일입니까? 말 걸어 주셨잖아요. 그의 삶을 만져주신 거죠. 새로운 가치관도 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뭐 하시는 건가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녀의 삶을 새롭게 충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새신자가 오면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대신 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 대신 사는 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부담스러울까 봐. 이거 실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충전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은 살아가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 구역입니다. 그때 거기서 진짜 위로가 생깁니다.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끼리 서로 연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콘센트 하나님께 꼽아야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한 거죠. 인생이 새롭게 충전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요. 새로운 인생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위로를 받는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관심이 달라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뭐 짧게는 30분, 길면 1시간 대화했겠죠.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하니까 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마음이 충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렸대요. 그 물동이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처음 대화에 보면요, 관심사가 물로 시작하거든요. 물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립니다. 이제 물 말고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항상 이렇게 먼저 멈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리는 거죠. 그걸 멈추는 거예요. 한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자녀를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학원은 잘 가는지, 숙제는 잘 하는지, 밥은 잘 먹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늘 이제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하면서 지금 버스 타야 되는 시간이야. 몇 번 타야 돼? 시간 맞춰 가야 돼. 학원 숙제는 다 했니? 학원 가야 돼. 선생님께 연락은 해야 돼.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한 직장에 같이 있던 분이 그러면 자녀들이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아, 나는 사랑인데 아이들에게는 간섭일 수 있겠구나. 나는 보호인데 아이들에게는 속박일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선순위를 보호해 두었으면 이제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유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우선순위를 정하면요, 그때부터 멈추는 겁니다. 전화도 멈추고요. 10번 할 거 한 7번 하고, 1번 하고, 2번 하고, 내 삶을 멈추는 거예요. 건강이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야간하는 거 멈추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멈추잖아요. 우선순위가 돈이었는데 건강으로 바뀌면요, 먼저 멈춥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곧 홍수로 사람을 심판할 거다. 그때부터 노아의 관심사는 오로지 배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지만 자꾸 남들 사는 거 봐지잖아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근데 배 만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키신 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 배는요, 홍수가 났을 때만 노아를 살려준 게 아니라 노아의 삶에서도 노아를 살려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할 수 있도록 삶을 멈출 때 준 겁니다. 주일 예배 그렇잖아요. 주일마다 나와야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약속도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에 한번 딱 멈추고 나면요, 죄도 멈출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죄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계속 더 가려고 하는 거, 달리다 갑자기 멈추기 힘들잖아요. 자꾸 가려고 하니까. 죄가 그래요. 흔히 말해서 이 처음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처음이 어렵다. 이 도둑질도 처음은 어렵지만 자꾸 하면 쉬워진대요. 제가 해본 건 아니에요. 자꾸 하면 쉬워진대요. 요즘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추행하는 그런 사람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그런데 보니까 내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괜찮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죄라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관행이었대요. 관행. 추악한 범죄가 관행이라는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관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굉장히 멀리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명 예배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멈추게 해주거든요. 우선순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사명이 있으면 그게 멈춰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선순위,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우선순위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 기르러 오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내 것 채우는 거. 나 살려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물동이 버려두고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관심사는 나 살려는 데 있었는데 이제는 남 살리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살려는 삶이 살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런 발자국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 신앙 깊어졌습니다. 손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는 그런 발자국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발자국 만들더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런 깊이 말고, 당신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런 거 말고, 누군가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요, 나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면 결국 혼자가 된다는 거, 이거 변함없는 사실이더라고요. 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걸프전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한 건데, 그 당시 그 이라크 지도자가 사담 후세인, 아시죠? 포스전 났던 사람, 그 사담 후세인인데, 우리는 그 전쟁이 굉장히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막 들어가니까 그냥 이라크가 쉽게 빨리 항복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라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하고 10년 넘게 전쟁을 하면서요, 이라크 군인들은 굉장한 전쟁 경험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65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고요. 석유로 얻은 돈으로 최신식 무기는 다 갖췄어요. 자기가 스스로 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로 굉장한 국방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격하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담 후세인과 정부가요, 많은 돈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군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점점 군 생활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한다는 말에요, 제일 먼저 탈영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라크 솔라마니아라는 동네에서는 미군이 전쟁을 공격한다 해서 3만 명이 동시에 탈영해버렸습니다. 쿠트라라는 도시에서는 2만 명이 사우디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이라크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군인들 월급 200%, 300% 인상해주겠습니다.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는 거죠. 그동안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담 후세인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가 미국에 어떻게 자기의 거처가 발견됐냐면요, 그 군인 중에 누가 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는 결국 혼자 죽었습니다. 신앙도 삶도 진짜는요,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연구도 그런 연구 있더라고요.
그 오래 산 사람들 있잖아. 장수한 사람들. 장수한 사람들을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도대체 뭐가 수명에 영향을 미치나. 그 연구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담배나 술이나 또 그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이런 게 수명에 영향을 줄 거다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어요. 막상 조사를 했는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옆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장수하고 싶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밥 사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홍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저의 홍삼입니다. 친구가 있으면요 장수하는 거예요. 함께 가면 오래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 혼자 살려는 삶을 넘어서 남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나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야곱, 자기 형의 축복도 빼앗아요. 아버지도 속여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에서 쫓겨나죠. 이게 다 버리고 또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도 나 살 궁리만 해요. 외삼촌들의 양 모르겠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내가 가질 거야. 끝까지 나 살 궁리만 해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게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얍삽하게 먼저 종들 보내고 이 4명의 부인들을 차례차례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들을 죽이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요, 가던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모든 사람을 뒤에 두고 자기 혼자 갑니다. 살려는 인생이 살리는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궁금하시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나 그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나 그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혼자 아파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아파서 몸부림치던 삶이 남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요, 그 전까지 그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동네입니다. 길을 가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생각하면 억울했거든요. 서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서러움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만났는데 저들은 모르잖아. 저들도 유대인들한테 받는 서러움이 있을 건데 그 안타까운 남의 아픔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도망가고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그 길에 그때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환난 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대요. 남의 아픔을 본 겁니다. 남의 아픔을 품어준 겁니다. 성도는요,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도 아팠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가정인들이 많이 회복되는 게요, 그 전까지는 배우자 때문에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이제 아픔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당신도 아팠군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 엄마 때문에 네가 아팠구나, 아빠 때문에 네가 아팠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도 흘리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픔이 안타까워서, 그 아픔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십자가가 힘들어서 아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프다 말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보신 겁니다.
못 박힌 아픔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피해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피해자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아팠어요.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 이런 질병이 있어요. 늘 자신의 아픔만 붙들고 삽니다. 피해자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동적 사고래요. 자동적 사고. 이게 아론백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 이 자동적 사고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건강한 사람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누가 딱 쳐다보면 뭐 다른데 보나 보다, 아니면 오늘 내가 옷을 잘 입었나 봐, 제가 늘 생각하는 거, 아, 난 역시 잘생겼나 봐. 웃으시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이셔야지. 잘생겼나 봐.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가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내가 뭘 오늘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인사를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셨습니까?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사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동적 사고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늘 내가 피해보고 있다.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고 언제나 자기가 피해자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상처 없이 세상 살 수 있던가요?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피해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품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요. 아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는 수영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피할 수는 없어도 굳이 피해자로 살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자꾸 아프면 위로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아픔이 치유되고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성경에 요셉을 보면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들이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물론 요셉이 잘못했어요. 형들한테 좀 버릇없이 굴고 말도 함부로 하고 고자질하고, 그래도 동생을 노예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형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형들이 내가 피해자다 생각해서 그래요. 저놈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난다고. 피해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주임 마님 강간미수.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피해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 억울하지? 나도 안다. 너 말도 못했지? 나도 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손잡아 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붙잡고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내 아픔 붙들고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사람들 살리는 총리 됐잖아요. 주변 나라 다 살리는 총리 됐잖아요. 형들이 왔는데 형들의 그 가슴, 그 죄책감을 치료해주는, 아픔을 치료해주는 요셉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남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저는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는 말보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여인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였나요? 남편 5 있었던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행한 그 일 숨기고 싶었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 거 알아도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에게는 어머니가 2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고 나중에 들어오신 작은 엄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낳아주신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를 낳기까지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늦둥이처럼 태어났는데 오랜 시간 아이가 없으니까 외삼촌이, 그러니까 외삼촌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분을 소개시켜줬대요. 외삼촌이라고 말하면 자기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인에게서 계속 자녀가 태어났어요. 나중에 늦둥이로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위로 엄마가 다른 작은 엄마의 형들, 누나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2명,
형들과 누나들부터 늘 따돌림 당하고, 어릴 때부터 학교나 어디서든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했대요. 혹시나 내가 그 이야기 해야 될까봐. 설교 시간에도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을 닫아버렸대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린 시절 형들이랑 참 많이 싸웠다, 참 아팠다, 차별했다, 그 이야기 듣는데 화가 나더래요. 저게 무슨 차별이냐고, 저게 뭐가 아픈 거냐고, 내 속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고. 자기 상처는 꼭꼭 숨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분이 그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소그룹에 있었는데요, 소그룹에서 그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동안 자신의 아픔이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늘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어요. 내가 아프니까 남들 공격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피해자니까 네가 날 아프게 했으니까, 난 이만한 아픔이 있으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공격의 도구로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치유의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아픔을 다른 사람 목 조르고 다른 사람 그 마음을 조르던 줄로 썼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줄을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를 감싸주는 붕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는 겁니다. 저는요, 가장 성숙한, 아픔을 가장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것은 내 아픔에 감사할 줄인 거라 생각합니다. 아픔이 억울했는데 이 아픔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충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상처투성이던 삶을 멈추고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아픔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도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떤 아픔을 겪었더라도, 말 못할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을 피해자로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나만 살려고 몸부림치던 모습에서 남을 살리는 사명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십니다. 상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이 그 위로를 경험하고 이제는 아픔 붙잡고 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아픔으로 남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아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던 나의 마음,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위로 내게 있네. 주 위로 내게 있네. 그 위로가 날 살리네. 그 위로가 날 살리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은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에 말 못할 아픔들이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또 지금까지 내 아픔으로 남에게 상처 주었던 나의 안타까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해서 이제 더 이상 아픔을 공격의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사명의 도구로 써서 나 살겠다고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남 살리겠다고 울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충전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아픔으로 남에게 아픔을 주었으니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자한 회개입니다. 내가 못나서 싸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남들을 아프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 발라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어떤 할머니가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아픔을 가지고 남들을 살리겠습니다. 세워주겠습니다. 입술에 가치는 사라지시고 입술에서 꽃이 피고 입술에서 향기가 들어가고 입술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내가 아파서 흘렸던 눈물 남들을 보며 울려 주겠습니다. 잠든 눈물을 먹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